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교사관학교 제3기 우리 모든 우리 사관학교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인 줄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과분하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4시간이고 또 12월 달에 한번 4시간인데 이 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저 조금 긴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래 우리 주로 우리 교단의 아주 어르신들이시고 또 그 교회에 오랫동안 이렇게 중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다루어서 더 어렵게 만들어 드리기보다는 가장 실제적이고 그 피부에 와닿는 것들을 중심으로 신학적인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 운영은 이 첫 시간은 11시 50분까지 하고 10분 휴식하면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1시에 지각하지 말고 다 오십시오. 1시에 오셔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오늘 학교니까 그렇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주제는 전도의 동기와 전도자의 자격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성경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찾아보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요즘 교회들이 마치 무슨 사회의 사교단체처럼 그래서 사업을 좀 잘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 이렇게 장성한 자녀를 두면 좀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외로워서 교회 나가서 좀 친구도 사귀고 재밌게 지내자 이제 그런 동기들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것들이 우리 복음 전도의 동기가 되어야 되느냐? 한 4가지로 나누어서 우선 시간 되는 대로 쭉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경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이 성경 말씀이 아주 핵심 성경절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심령 속에 자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얼마든지 그 학식으로 보나 그 지위로 보나 그의 배경으로 보나 얼마든지 모든 사람 위에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군림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자청해서 종이 됐어요. 왜 그랬는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참 사도 바울이 훌륭한 전도자였어요. 그의 삶의 모든 그 목적은 한 곳에 초점이 맞춰 있었는데, 그것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에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왜요? 약한 자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쨌든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사는 목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면서 정말 너무너무 펄쩍 뛸 정도로 기쁘고, 진짜 내가 왜 살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슬프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기쁘게도 만들고 슬프게도 만든 거는 무슨 이렇게 땅값 올라야 기쁘고 집값 올라야 기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사경회를 하는데 저 앞에 앉은 집사님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생도들처럼 막 웃어주고 너무 좋아해서 저는 착각했어요. 제 말씀이 굉장히 좋은가 보다 착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여겨봤습니다. 끝나고 나서 여기 악수를 하는데, 집사님 잠깐 오늘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제가 한 10년도 넘게 전에 땅을 하나 샀는데 여기 그냥 소방도로가 나가지고 자고 나면 그 땅값이 뛰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제 설교 말씀보다는 이제 땅값 오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아주,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제가 축복을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슬픕니까? 여기 사도 바울을 기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든 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어의 몸이 되지만, 자기가 전한 기별이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을 들으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어요. 여러분, 감옥은 기뻐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주 육신적으로 편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한 교회가 이단에, 그 다음에 여러 불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잘못된다는 말을 들으면 사도 바울은 못 견디게 슬퍼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쁨의 재료를 가지고 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기쁨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도 하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도 슬프게 합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구속될 필요가 없지만 종이 되고 약한 자가 되고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이 교단 안에서 정말 넘치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제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저희 기도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지나고 보니까요, 나한테 남는 거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우리가 몰라요.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자녀 사랑도 그렇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남는 건 복음을 전해서 그 죄 가운데 죽을 영혼을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 이게 결국 남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 한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도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21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강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신학적으로 무슨 문제로 다 동등하냐면요,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가난하던 부하던, 도시에 살던 시골에 살던 똑같아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데요, 그건 무슨 문제로 평등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지고 사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빚쟁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쟁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발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유명한 성경절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은 죄인이에요. 똑같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생각,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하는 사랑, 실제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랑. 근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의 염려,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저 티끌 속에 다 버려야 돼. 그 하늘에 실려가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돼.
근데 그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변하지 않고 오래 가는 게 뭐냐면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예.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어떤 그 아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동기가 되면 이렇게 조금 흉내만 내다가 금방 마음이 돌아서요. 근데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거듭 채우게 되면 그 영혼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포기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좌절하지 않아. 왜냐하면 사랑이 그를 덮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덮는 사랑이에요. 들추어내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덮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그거를 덮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특별히 이 인간 관계로부터 기인한 사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인데, 이 에로스의 사랑은 원래 이 에로스의 사랑하면 전부 다 나쁜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에로스의 사랑은 특별히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건전한 힘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과 건전한 힘을 추구해서 마침내 자기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 사랑. 이게 이제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를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아름다워야 사랑하게 돼요. 좀 힘이 있어야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은 육체적이고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에요. 이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이 성격 자체가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 청춘 남녀가 사랑이 뭔지 모르는구나. 뭐냐면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첫날 밤을 지내고 새벽에 신랑이 신부 생 얼굴을 보고서 이게 다른 사람이야. 그동안 이 신부가 자기 만날 때는 항상 베스트로 화장을 잘하고 이쁘게 해가지고 싹 나왔는데 이 신부가 긴장이 풀려는 그 여자는 평생 긴장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부가 긴장이 좀 풀렸는지 그만 그것도 그래요. 잘 때 또 무슨 화장을 하고 자요. 근데 하여튼 그냥 이렇게 맨 얼굴을 보였는데 신랑이 보니까 이게 완전히 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서 나하고 하룻밤을 지냈나. 그래가지고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참 안타깝죠. 그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인간은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해요. 아름다워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조건에 맞아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에로스 사랑이에요. 육체적이고 감각적이고 순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잠언 7장에 보면 특별히 1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음녀, 기생을 이렇게 탐하는 남성들의 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랑이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혹은 필리아, 필로스. 이 필로스, 이 필레오의 사랑이 신약 성경에 한 25번 나옵니다. 요거는 형제 우애. 그래서
7교회 중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형제 우애. 그때 사용된 게 이게 빌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리아의 사랑은 같은 지역, 같은 학벌, 같은 연고, 같은 클럽, 하다못해 같은 동호회, 이렇게 서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협조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이런 사랑을 갖다가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고등학교 출신들끼리 자주 모이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 다음에 뭐 같은 출신들끼리 아무래도 좀 친하고, 또 교육적인 배경이 비슷한 사람끼리 친하고, 이 말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호회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요즘 무슨 운동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러니 자전거 타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이렇게 10몇만 원짜리 자전거 그거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호회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자전거를 얼마짜리를 타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최하 300만 원은 돼야 명함을 내민대요.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이상한 거 이렇게 끌고 갔다가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거기서 탈퇴를 해요. 갔다가 동호회에 갔다가 그래서 이거 참 자전거도 아무나 못 타는구나. 그래서 요즘 제가 혼자 타고 다닙니다. 너무 좋아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혼자 찬미 부르면서 성경절 외우면서, 제가 별내 살거든요. 그래서 그 영암천 따라서 쭉 가서 청항 입구까지 갔다가 저희 집에까지 딱 오면 정확하게 55분에 1시간 딱 운동하고 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 동호회 가입 안 하려고 그래요. 우선 자전거 그렇게 비싼 거 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 뭐하러 그렇게 비싼 걸 삽니까? 그 다음에 또 회비 내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전도할 목적으로 사실 동호회 이제 참석하려고 했는데, 전도는커녕 제가 오히려 당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같아야만이 뭔가 소속감을 느끼는 사랑, 동질감, 이런 게 이제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트로게의 사랑이 있어요. 스트로게. 이 스트로게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인간 사랑 중에서는 제일 높은 사랑이에요. 요거 성경절을 나타내는 성경절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이거 맞추시면 제가 저 주최 측에 얘기해서 상 드릴게요. 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제일 잘 표현한 성경절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이 맞추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 옳지. 이거 저기 뒤에 분 우리 집사님 기억해 두세요. 꼭 상 드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요즘 보니까 꼭 이렇지도 않아요. 잘 잊어요.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다음 말씀 중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여기 지금 인간의 최고봉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스트로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스트로게의 사랑입니다. 예, 그러나 이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한참 이제 제가 어느 조그만 학회 부장을 할 때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 학회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교통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한 번 나가면 뭐
긴 때는 한 2주일 만에 한 번 들어오고, 우리 아이가 그때 막 이렇게 걸어 다닐 때인데, 어떤 때 집에 가면 저를 막 낯설어 해요. 이게 진짜 아빠인가? 뭐 무슨 이런 아빠가 있나? 낯설어. 굉장히 그 마음이 짠했습니다. 녀석이 그래도 아빠가 와서 막, 아빠! 하고 이렇게 달려들어야 되는데, 되면 대하고 그런다. 하도 오랜만에 보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출장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제일 힘든 문제가 뭐냐면, 그 잠자리 그 호텔의 그 이상한 냄새. 막 담배 막 찌든 냄새, 뭐 막, 허리가 아파요. 잠을 자는 것 같기도 않고, 너무너무 그게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문제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정말 안 맞아요. 짜고 막 달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다니다가 그때 이제 돌아가신 우리 오천수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출장을 다녔는데, 이게 진주 어디 가니까, 그 배추 된장국을 끓여서 주는데, 이게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배추 된장국, 그 간도 아주 간간하고 아주 입에 쫙 달라붙는데, 밥은 고소하고 이제 국이 너무 달고 맛있어가지고, 진짜 국 한 그릇을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이렇게 먹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빈 그릇을 이렇게 주면서 아주 이렇게 조금만 더 주세요. 네? 아주 최대한 불쌍하게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런다고 또 조금 줘요. 조금 달랬다고 조금 줍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조금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참 더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조금만 해주세요. 그럼 또 진짜 조금만 줘요. 그러다가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 독자거든요. 전 누나도 없는 독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답하면 큰일 나요.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말고 그냥 뭐 간단히 주세요. 제가 나가서 잘 먹었습니다. 알았어. 절대 간단하게 되질 않아요. 얼마나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놓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슬쩍 지나가는 말로 어머니 그 배추 된장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 큰 그릇에 이 국이 차락차락차락차락 넘치게, 그 다음에 큰 밥그릇에 위에 올라간 밥이 밥그릇보다 더 크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실감 나시죠? 우리가 다 그렇게 식사했던 때가 있잖아요. 요즘은 뭐 탄수화물 나쁘다고 안 먹는데, 근데 그때 뭐 먹을 게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밥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밥 많이 먹을 때예요. 그럼 밥을 그냥 위에 막 그걸 갖다 고봉이라고 그러죠. 고봉으로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국이 철렁철렁철렁 넘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셔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우리 어머니가 진짜 나를 무슨 식충이로 아나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참 구려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엄마는 말이지 이렇게 좀 제가 조금 달라면 조금 줘야지 이게 이렇게 많이 주냐고, 내가 무슨 돼지냐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제일해요. 얘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조금 주니? 네? 야, 내가 널 어떻게 조금 주니? 내가 어떻게 널 조금 주니? 네. 제가 그 청소년 부장할 때 지금은 이렇게 텐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쫙 해가지고 쑥 들어갈 수 있지만, 그때 그런 게 아니고 막 천막 치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혹시 청년들이 텐트 치다가 부족하면 제가 이렇게 주려고 어머니 이렇게 끈 있으면요 이걸로 한 10발 정도만 주세요. 딱 하나로 뭉쳐갖고 주시면 됩니다. 그 우리 어머니가 짐을 싸주시니까 제가요 가서 짐 풀면요 끈이 한 3다발 4다발 되는데 10발이 뭡니까? 한 50발 100발. 그래서 제가 또 어머니는 내가 조금 들은 아니 다 쓸 때가 있다. 다 쓸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법. 그런데 그런 부모도 마음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바뀌는 거는 무슨 자식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어떤 환경.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정말 오죽하면 그런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자식에게 그런 마음 아픈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인간 사랑의 한계. 그러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필리아적인 사랑이나 스트로게의 사랑은 다분히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도 김병의 효자 없어요. 조건이 너무 이렇게 내몰리면 어느 막다른 골목에 가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사랑 속에 사는데 이런 빈약한 사랑의 하나의 사랑이 사랑 문제거든요. 그래서 컴컴한 방 같은 이리 봐도 사랑다운 사랑이었고 저리 봐도 사랑다운 사랑이었어 컴컴한 방 같은 그런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선명한 하나의 빛이 들어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사랑은 뭐뭐 하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이쁘기 때문에, 나와 같기 때문에, 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여전히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나누면 3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다. Self-giving love.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도 줄 수 있고 집도 줄 수 있고 땅도 줄 수 있지만 제일 힘든 게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성경은 그랬어요.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게 없다. 사람들은 다 이것을 하려고 온갖 이론을 만들고 노력해봤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는 사랑을 실천했는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Self-giving love. 자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거는 워낙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내버릴 바에 주는 그런 주는 게 아니에요. 없지만 부족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두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아가페 사랑의 두 번째 특성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실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입니다. 영원히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사시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의롭다고 법적으로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형제들을 비판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그런 안목으로 우리를 봤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부여해 줘요. 그래, 너 괜찮아. 너 부족하지만 괜찮아. 내가 너를 끌어안아주마. 가치를 부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형제지간에도 누가 이렇게 좀 실수를 해도 자꾸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가치를 부여해주면 그렇게 대해주는 것처럼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고 잘하는 사람도 자꾸 비판하고 못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또 그렇게 대해주는 것처럼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학과 남학생들한테 얘들아 너희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평생 동안 맛있는 반찬 먹을 수 있는 비결 가르쳐 줄까? 예, 목사님. 제일 처음에 이렇게 요리할 때 좀 이상하더라도 참고 자꾸 맛있다고 그래라. 맛있다고 그래라. 지난번보다 좋아졌다고 그래라. 그러면 이 여성이 용기가 나가지고 그래, 뭘 알아주는구나. 내가 내 실력을 아는데 참 우리 남편 대단하다. 응? 자꾸 이렇게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 인정을 받고 싶어서라도 자꾸 하다 보면 물론 끝까지 안 되는 여자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가치를 부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셨어요.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예리하게 판단하고 비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따졌으면 우리는 진짜 다 끝났어요. 어떻게 그 앞에 섭니까? 그분이 보통분입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세 번째, 성경의 참 사랑은 주는 것이고, 두 번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떨리는 가슴으로 초조한 눈초리로 바라봅니까? 그가 지금은 나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 너무 그거를 탓할 수 없어요. 나도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나 나나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혁이 없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시종일관 햇살처럼 골고루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면서 선하신 손길을 우리의 생애에 굽이굽이 이렇게 우리의 손을 붙잡고 변치 않고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잘 될 때도,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우리가 방황할 때도, 우리가 유혹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덕일 때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꾸 변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면,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진짜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정말 아주 괴롭히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괴롭힙니다. 말도 밉게 하고, 그렇죠? 말도 얼마나 밉게 하는지 몰라요. 아주 속을 이렇게 후벼 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금방 들통이 납니다. 속으로 나도 뭐 자기보다 못할 게 뭐 있어. 에이 안 있겠다. 에이 자기 그냥 에이 멸망이나 당해라.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좌장해요. 그래야만이 이 복음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사랑 없으면서 성경 똑소리나게 가르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사람을 만들어요. 성경 없이 사랑 없이 성경 잘 가르치면 날카로운 칼 같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 마음의 감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짧으면서도 긴 여행이 뭐냐면 머리로부터 마음으로의 여행이에요. 요 손바닥 요거 두 손바닥밖에 안 되지만 제일 먼 여행이 머리로부터 마음으로 여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전도가 머리에 머물러 있어요. 지식, 그 다음에 교리, 잘 가르치는 거,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맞죠? 안식일 맞죠? 이러고도 틀리다고 하겠어요? 뭐 이렇게 맞아요. 다 맞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왜?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지 지식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 이것이 우리 마음의 동기가 될 때 우리는 이 복음 전도의 첫째 동기가 된다. 자, 약속대로 10분 휴식하고 12시에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